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너무나도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의 430년의 역사 속에 그들은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형성하고 있었지만은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흩어지지도 아니하고 한 장소에서 200만 이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세력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반군을 일으켜서 애굽을 칠 수도 있었고,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나라를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그저 초라한 하나의 종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숫자는 많은데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많은데 그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아니한 이스라엘, 그저 숫자만 많을 뿐이었던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무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난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또한 짓밟힙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12지파들은 마치 주풍나기처럼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등장은 한 개인의 능력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확인하게 드러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는 더욱더 북쪽으로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세력들이 자신들보다도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의 맹주가 되었고,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함의 국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근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무너짐이 무엇이었고,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이 마치 다스렸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오히려 짓밟히는 나라가 되었던 가장 큰 근원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라가 우상 속에 빠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한 그 값으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남쪽의 유다는 성전이 회파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면서 바벨론의 무너짐을 당하는 역사,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묻겠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벌의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의 포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그 징벌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꺼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개시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그들을 부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을 통해서 민족의 정기를 잃어버리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2배의 세월 속에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기억되고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70년의 그 회복의 약속, 그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를 이끌어가는 고레스를 통해서 그 약속을 실현해 갑니다. 그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BC 538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원년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됐던 그 원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발동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를 당하였던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BC 537년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보며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삽을 뜹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예수아라고도 말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서는 그것을 예수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BC 536년에 성전 재건의 삽이 떠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삽을 뜨면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기초 틀을 놓고 난 뒤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삽을 들었을 때와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성전을 못 짓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조차도 여호수아조차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그들에게 부닥쳤던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있을 때에 이 예루살렘은 마치 들판의 들나귀의 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주 황폐버린 거죠. 그러니 자신들의 살려면 이 땅을 개간하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개간하여서 자신들의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성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가뭄과 기근이 함께 몰아쳐버렸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더 이상 독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먹는 것이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의 주변적 측면이 함께 부딪힙니다. 그것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총독이지만 그 모든 지역을 함께 담아내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해서 그 남쪽 지역을 함께 다스리는 그 지역의 총독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성벽을 세운다는 것, 이것은 독립적인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던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 총독에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환경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더 이상 성전의 삽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성전을 짓게 되면 외부로부터 우리는 넘어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좀 시대에 좀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현실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전부 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자신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성전 재건하기를 멈췄습니다. 주변에 위협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타협해서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자라고 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협을 통해서 그들은 더 강력하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 세력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도 20년 동안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 자신들이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주변 세력들과 타협을 하면은 자신들은 그 모든 문제점은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증가합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판박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꺼려하는 너희들, 우리에게 생과 사와 화복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들 뚫린 뚝에 물을 갖다 부은들, 양식을 갖다 부은들 그 물이 채워지더냐? 그 양식이 채워지더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에스라의 이 짧은 문장을 통하여 에스라는 과거를 회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포로의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이 에스라서를 기록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상황 속에 이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재건하는데 4년 걸리는데 성전을 그만둔 지가 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것이 20년 걸린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문제점들은 첫 번째 포로교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두 번째 포로교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을 때도 이런 문제들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한번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교회 현실들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한국교회 현실들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마치 에스라스 5장의 이 내용과 모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에스라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돌아보고 이 환경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어떤 목회자들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만 계시느냐고. 상황이 이럴 때는 집에서도 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고.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서 자신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부의 결정에 있어 어떤 구조위에 있어 교회가 판가려고 결정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형태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이 왜 중요했겠습니까? 성전 짓다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선 그들의 선택은 바로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런 위협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강력함으로 제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삶들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아지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왜 해방시켰겠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해방 터 위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 앞에 우리는 어떤 사명자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여러분들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내가 떠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은 내 감정으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미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틀을 세우라고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너짐을 당할 때에 너희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틀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예배함을 이루라고.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틀을 세상의 세력들에게 뺏김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세상의 세력들이 예배를 허락하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허락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까? 정부 집단의 종살이고 애굽에 종살했던 애굽과 뭐가 다릅니까? 애굽에 종살했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릅니까? 숫자만 많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어도 애굽에 종살을 할 때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틀을 세상의 세력들에게 빼앗김을 당하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동력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동력하는 수고와 주어진 사일에서 총력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배 회복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BC 536년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의 지대를 놓지만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관점적인 측면에서 성전 재건을 멈춰버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항변을 합니다. 생업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짓 하느냐는 것이죠. 밥술도 못 두고 있는데 무슨 성전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는데 그 이후에 생육번성 충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어떻게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날지를 정말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부 다 판단자가 되어버리고 자신들이 결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선택을 합니다.
환경을 봅니다. 이런 황폐한 곳에 우리가 개간을 일으켜야 되고 우리 삶의 틀을 만드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무슨 성전 세우는 것이 중요하냐. 이 말에 모두가 동조해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으로부터 가해오는 그런 위협적인 협박, 공갈,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스룹바벨도 여호수아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왜? 아무리 자신들이 떠들어도 백성들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자신들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6년이 흘렀습니다. 나은 것이 있었냐고요?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뿐이었다. 16년 세월을 비참하게 살아왔다. 오히려 영적으로 자신들이 신앙의 회복도 받지 못하면서 사마리아의 강력한 다스림 속에 오히려 지배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뺏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삶이 나아졌느냐? 더 처참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나아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 아십니까? 권세 잡은 자들만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확인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의 이유가 오히려 자신들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16년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아, 우리가 이거 바보짓 했구나. 우리가 그때 정말로 바보짓 했구나. 그 16년 지나고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세워서 그들을 영적으로 밝혀줌으로 그때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아, 우리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성전 재건을 멈추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생업에 전력하면 뭔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부터 압력이 이제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 구조까지 간섭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인의 학계를 일으킵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는 학계를 세웁니다. 학계서 1장 5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자의 입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다.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똑같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학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책망의 음성이 들립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당장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아멘. 학계 선자의 이 충격적인 말에 이스라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사마리아로부터 더 위협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들 내 말을 안 들어?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세웁니다. 스가랴서 1장 3절과 4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주면서 격려의 음성을 함께 줍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먼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삶의 모습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마라. 너희들이 조상들이 해왔던 우상 숭배 짓거리, 권력들 앞에, 세력들 앞에 하나님의 신앙 팔아먹었던 행위, 그리고 너희들이 16년 전에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춘 그 사실, 본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본받지 마라 그런 거예요. 본받지 마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칠지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읍들아. 누구의 성읍요? 나의 성읍이라는 거죠. 바로 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성읍들아, 그 성읍들을 내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메마른 황무지,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강력함, 내가 전부 다 평정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선지자가 동력을 합니다. 학계가 동력합니다. 스가랴가 동력합니다. 이들이 무슨 유명한 자들입니까? 무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동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힘을 내도록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습니다. 물을 내버린 16년 다시 그들이 힘을 냅니다. 예루살렘에 총독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했던 여호수아가 백성들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습들을 바로 세워나가자. 기쁨으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1절부터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선자들 곧 선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동력하고 수고하는 일에 함께 사명을 감당하니까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16년 동안 기죽어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주변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환경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이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서 돌아보면 우리의 삶들이 먼저입니다. 환경이 먼저 우선입니다. 예배는 뒷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앞에 두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은 바로 인의 재앙의 6번째 인의 재앙을 떼기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신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종말 반드시 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 마귀의 세력이 적그리스도 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처소로부터 흩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력을 통해서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면서
너희들이 너희들만 사는 것이냐? 모두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교회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를 더욱더 예배 가운데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모으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학교와 서가랴처럼 함께 동료를 이루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틀을 세상의 세력들에게 뺏김을 당하면 우리 설 자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틀을 세상 세력들에게 뺏김 당하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동력을 이루는 수고,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명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영적으로 끈을 형성해야 됩니다. 서로 끈으로 동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쓰나미 같은 그런 외압이 우리를 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끈으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한다는 이 사실 속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의 모든 요소를 물리치는 사명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데 선택했습니까?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만약에 지금의 교회가 의미가 없는 교회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생명을 바쳐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12사도들 생명 바쳐서 미친 짓 한 짓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어떤 사명 속에 우리는 세워져야 되는가?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쉽게 말하면 이제 정부에서 나와서 이제 압력을 주는 겁니다. 이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군사를 앞세웁니다. 조직을 앞세웁니다. 그냥 후리치는 거예요. 그냥 이들의 힘으로서는, 이들의 능력으로서는, 그들의 수로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을 이겨냅니다. 이제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4절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하며 권력과 세력을 앞세워 이를 회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일으켜야 됩니다. 학기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에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였습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으니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달랐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총독의 위협이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 앞에 바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유브라데스 강 서쪽 전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다뜨네가
자신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냥 그 깃발만 봐도 두렵고 그 모습만 봐도 두려운 그들이 나타난 겁니다. 스룹바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스룹바벨도 예루살렘의 총독이지만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자였거든요.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누가 나섰겠습니까? 스룹바벨과 요소가 나서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관리, 그가 보좌관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위협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고 건축하게 하였고 성곽을 마무리하겠느냐. 와, 이 소리에 그들은 얼어붙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야, 우리 끝장났구나. 끝장났구나. 다튼네가 볼 때에 자신의 허락 없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곽을 건축하는 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말입니다. 다튼네가 해석할 때에 이들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스린 지경이 줄어드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까지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이 건축을 허락한 자가 누구냐? 이야, 이 강력한 소리에 완전히 쪼그라드는 겁니다. 굽은 오징어가 되는 겁니다. 덜덜덜덜 말리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표 장로를 세워서 이 일들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들이 뭐 군사를 거느렸습니까? 이들이 무슨 외부의 세력들과 함께 규합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힘이었습니다. 와, 이 영적 힘으로 대답하는데 다튼네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튼네가 함께 거느렸던 그 보좌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대답, 장로들의 이 대답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을 줬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줄 때에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8가지 환상 가운데서 보면은 특히 두 번째 환상에 보면은 어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네 뿔이라는 것은 철로 만드는 뿔은 강력함입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뿔을 누가 다스릴 수 있는가? 대장장이는 이 뿔이 아무리 강해도 이 대장장이는 이 철을 녹여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네 뿔과 같은 외부의 강간 세력들이 너희들을 휘몰아칠 때에 내가 네 대장장이와 같은 이를 보내서 이들을 다 쳐버릴 것이다. 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들 속에 살아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런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뿐만 아니라 또한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을 듣습니다. 이때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휘몰아치고 그들을 끝장내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의 약속이 바로 두 구리산에서 나온 네 병거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환상의 예언의 말씀이 이들을 영적으로 붙잡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이스라엘을 회방하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같은 다튼네 앞에
얼마나 그들이 떨렸겠습니까? 이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미 있을 줄 알고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보여줬고, 스가랴는 이 8가지 환상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말씀이 자신들을 휘어잡았던 겁니다. 그러니 오금이 저릴만도 한 다툼 앞에 오히려 담대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들을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3절과 4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유바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아멘. 이거 단순하게 아뢰은 것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집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영업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왜 장소가 중요하냐, 주님께서 아니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미친 짓 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바보짓 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총독 다뜨네 위력 앞에 성전 재건을 그들은 포기해만 됐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되고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나선 것은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스가랴의 그 말씀을 영적 무장을 통해서 다뜨네 앞에 섰을 때에 다뜨네가 오히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장소가 왜 중요하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람들을 부쩍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우리의 영적 처소입니다. 교회는 영적 처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방주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때도 교회를 문을 닫게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권력과 세력을 앞세워 이를 회방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일으키는 사명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가?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자신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 같은 데는 군사적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다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도 공격 무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데는 전체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에서 군사와 무기도 예루살렘을 이미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지를 못하더라.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보따리 내려주고 이것이 우리의 눈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타나고 환경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상대적인 마음을 움직여서 나타나고 여러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폐 몇 장 주고 동전 몇 개 주면서 봐라, 이것이 역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5절 보면은 다투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공사를 막지 못하더라.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하더라. 그가 능력이 없을까요? 사마리아 전체 지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군사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못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내기를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력적인 다투네 앞에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그 앞에 섭니다. 다투네는 자신의 위력 앞에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용서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위력적인 모습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이미 다투네가 그의 보좌관들을 데리고 나타날 때는 이렇게 몇 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위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상대를 제압할 때 상대보다도 더 위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지, 상대하고 비슷한 모습 또는 상대보다 낮은 모습 속에서 상대가 제압이 됩니까? 큰 소리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지금 다투네는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러면 그 건세와 그 주에 맞는 모습과 취향, 그리고 보좌관들, 이것은요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투는 중요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룰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와 같은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증거해낼 때에 두려움 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강력함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투네가 어찌하지를 못하더라. 그러니 다투네가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황제에 상소하는 거예요. 황제요, 보십시오, 이놈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후에 군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전 몇 개를 여러분들의 눈앞에 보여주고 지폐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땅 문서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형편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주시지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력적인 다투네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그 앞에 섭니다. 다투네는 자신들의 위력 앞에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랴를 통해 주신 연의 말씀대로 내 대장장이와 그리고 두 구리산에서 나온 내 병거의 환상, 이것이 그들의 전신갑주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신갑주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그 위력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그 위력 앞에. 오히려 당황한 것은 다드네와 그 보좌관들이었습니다. 엄청 당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런 다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상소합니다. 그리고 답장을 기다렸더라. 여기서 답장 기다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편지를 기다렸더라? No,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들을 본토에 군사를 일으켜서 이들을 치러올 것이다. 그건 확신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들은 떨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이런 위력 속에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다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아부를 합니다. 아, 그래, 맞아. 네 같은 충신이 어디 있어? 이놈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대항을 하네? 쓸어버려야 되겠어. 군사를 분명히 보내줄 수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상황이, 정치적 상황이 페르시아에 절대 유리한 것만이 아니었거든요. 왜? 내란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황제의 입장에서는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 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황제 다리오의 마음을 확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왜 저렇게 성전을 복원하게 된지를,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서류를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법적 서류를 보게 만들어요. 다리오 왕이 그걸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황제인 다리오는 고레스 왕 원년의 그 조서를 도서관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문서 보관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쫙 읽어보는 겁니다. 그 결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법적인 조치에 총동원을 내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도와라. 와, 이런 문서가, 이런 연락이 올 줄 다때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오 왕은 어떤 명령까지 내리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을 가져온 것을 전부 다 돌려줘라. 그리고 다때에게 명령합니다. 그에 필요한,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경비까지 다 보태줘라. 에스라 6장 13절에 말합니다. 유보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왜 신속히 준행하냐면 이들이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 전투에 헌신한 장로들 향해서 에스라 6장 14절은 증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아멘.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증거해 나가는 길을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부합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돌아봅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자 되라고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지어서 된다 안 된다 말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게 뜯겨 죽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교회가 이단들에게 빼앗김을 당하면 안 된다고, 정부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하면 안 된다고, 그런 교회 일치를 외치면서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의 95개 항을 못을 박으면서 질의를 했던 마틴 루터,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까지 자신에게 가장 신학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4세기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영향력도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은 이그나티우스의 영향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도 외칩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고. 교회는 영업장이 아닙니다. 비록 월세를 주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예배 처소입니다. 교회는 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무너뜨리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구원의 방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협조와 협력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 신앙이 자라납니까? 그렇게 8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늘을 치솟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가까워졌는지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학기와 스가랴처럼 동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유다 장로들처럼 세상의 권세 앞에 당당히 맞서는 영적 전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속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 환상을 줬던 그 환상이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신 스가랴의 말씀으로, 에스라의 말씀으로, 학계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 입혀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성령의 말씀의 끈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성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앞에 참으로 우리가 많은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고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그저 머리에 이해되는, 그리고 한번 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영적으로 움직이고 우리에게 영의 틀을 이루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놓여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영적 끈을 동이면은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정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양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